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하러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엿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의 시야를 깨뜨리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편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요. 이 편견의 벽을 깨면요, 편견의 시야를 깨뜨리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1903년과 1907년은요, 한 사람의 편견이 깨짐으로 인하여 그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하디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1865년에 태어났거든요. 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어요. 1965년이니까 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는데 1890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제3차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육계로, 어떤 사람은 정치계로, 경제계로, 그리고 정말로 오지인 그런 것으로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 하디가 은혜를 받고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디가 온 조선 땅에 왔을 때는 1890년대였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25살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그는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조선으로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이 캐나다에서 최고의 대학, 최고의 명문 의과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되었다면 이제 길이 풀린 거잖아요. 그만큼 그에게는 탄탄대로가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조선 땅으로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요, 결과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줘서 그때는 막 좋아하고 교회 한두 번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례를 주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는데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낙심되고 교회 안 나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수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디는요, 그 교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해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요, 어떤 뭘 일을 못 하게 하고 징계를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오만방자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조선 사람, 지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족속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 사역에 낙심이 되어서 이제 포기할 정도로의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여자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하디 선교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 받았을 때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변화를 이루는 거야.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무뎌서 그들이 무뎌가지고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백인이라는 인종적인 우월주의적인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최고의 의과대 의사인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라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디가 깨닫는 것은요, 영적인 무드였다라는 거예요. 무기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니까요,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07년에요. 이 1907년 1월에 이 남자 사경회라는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그 강사로 있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서 먼저 자신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회개 운동, 이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 이 죄의 고백이 일어났을 때요, 그들을 보면은요, 죄의 고백과 회개뿐만 아니라 영적 각성을 통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사회적인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까 그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 주변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전국에 복음이 확장되는 폭발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동안에 선교사들에게 의존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자립자전이 생긴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스스로 뭔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환경적으로 좋은 시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조선은요, 굉장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빼앗겼고요, 우리나라 군대는 해산됐고요,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는요 폐위가 된 상황입니다. 민족에게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활발한 폭발력이 있는 그런 시대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일은요, 하디 선교사가 그 모든 편견의 시야를 깨뜨리니까 이루어졌지만, 그 하디 선교사의 그 의지력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기도하고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한 사람의 편견의 시야를 깨뜨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시야가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편견의 시야가 깨어져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요. 또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나의 자리를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요 나의 연약함만 보고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는요 거기에 휩쓸려서 흘러내려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그 모습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세워줬냐면 그 세운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서론적인 부분이 좀 길게 지나갔지만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런 편견의 시야를 깨뜨리자라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장의 내용은요 10장의 내용의 반복적인 것 같아요. 이 10장에 있던 내용이 11장에 그대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일어나고요. 또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일어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만남을 통하여 그 이방인 고넬료만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받는 오순절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역사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일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고요, 또한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형제들이라는 말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10장에 있던 이야기를, 그 소식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2절이잖아요. 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이라는 말은요 어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의 기독교인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요? 비난했어요. 비난. 여러분 비난이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크리너입니다. 디아크리너인데 디아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너는 본질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대가가 있어서 자신들의 뭔가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나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어떤 그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걸 자기만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너 빼고 나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상반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뭘 얻고요?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먹은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교에서는요, 정말 이 먹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비난이 아니라 출교까지도 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요, 100%는 아니지만 약 90% 이상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그것에 신전에다 드려졌던 제물을 그 신전에서 시장에 내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은요, 내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대요.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의 음식은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정결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식당도 코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잡은 고기들만 파는 식당. 그런 식당에서만 가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유대 외교관들도요, 한국에서 나온 고기 안 먹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만은 한국은요, 이스라엘에서 잡은 고기만 공수해서 먹습니다. 왜요? 한국에서 그 잡는 고기는요, 이 정결법의 율법에 의해서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굉장히 외형적인 먹는 거 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기준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헐렬하게 무할례자하고 밥을 먹은 것 가지고 그걸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죠?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뒤집었을 거예요. 니네들이 해봤냐? 니네들이 가봤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왜 그가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너희들과 똑같이 지금 나를 비난한 너희들과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편견의 시야를 가지고 그들을 봤는데 나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깨부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편견의 그것을 깨뜨리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내용이 5절부터 17절 내용이거든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겪었던 10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네 가지의 사실을 이 5절부터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사실을 보니까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내 의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정결함을 지키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요파에서 있었는데 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다 같이요.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뭐라고 했다고? 나도 너희들처럼 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려고 했는데 뭐든지 안 먹은 걸 결정을 했고 정결함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그 동물들이 내려오더니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잡아 먹으라는 그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이렇게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10장 1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깨끗하지 않는 것을 나는 전혀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다라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완고함이 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당처럼 똑같이 나도 편견을 가지고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까지 거부했던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 번 있어야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성령님께서 자기를 따라가라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이야기를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내가 의도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니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구하고 같이 갔다고요? 여섯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섯 형제라는 의미는 6명, 베드로까지 하면 7명입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라는 것은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증인은 2명이면 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떤 내가 목격한 증인, 저 사람이 뭘 했다라는 증인이 있으면 2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던 그런 세계사적인 그런 감추어진 사건일 경우에는요 반드시 7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법에도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는 고대법에 보면은 7명이라는 것이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7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여섯 형제라는 의미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섯 형제라고 말해요. 그 6명에는 누구 있냐면은요. 고넬료가 보는 2명의 하인들이 있어요. 이건 종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그 신실한 그 부하입니다. 이제 군인이죠. 3명하고 베드로가 함께한 3명입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나 종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다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입에서요? 베드로의 입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여섯 형제와 함께 했다, 함께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이제 고정관념은, 편견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들을 이방인으로, 나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자들, 이방인이든 노예든 다 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굉장한 놀라운 이 베드로의 이 편견이 깨진 모습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사랑하겠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쉽게 됩니까? 내 삶에서 나는 저 사람은 안 되잖아요. 쉽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을수는 안 되는데요, 조 집사님을 맨날 괴롭히고 사기쳐 먹고 제 집사님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교회 나왔네요. 교회 나와서 회개했대요.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럼 조 집사님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안 돼요. 우리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속닥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다. 응? 뭐 이랬다. 얼마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베드로가 형제라는 이 의미는요,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를, 영적인 의미, 깊은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실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떤 사실을 말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나도 거부했다라는, 너희들처럼 이 나의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가라고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더니, 세 번째로는 나에게만 환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 13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편견의 씨앗을 깨뜨리고요,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편견의 씨앗을 깨뜨리고 나갔더니 어떤 사건이 있냐면,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환상을 통하여 갔더니요, 15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여기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 다음에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디에?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리살람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란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던,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 구원을 받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일어났다고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성령의 역사냐면, 16절 보면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사실은요, 오순절날 나같이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내려온 것처럼
똑같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분이 성령이 임하셨음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걸 설명하는데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준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은 봐라, 이 사실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첫 번째 나도 너희들과 같이 편견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했고 그들과 밥도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나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했던 나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사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요, 곧 나만의 환상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던 그 성령 같은 오순절 역사가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도 그곳에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모든 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사실을 화를 내면서 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이야기, 사실을, 증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인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정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인하여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임한다. 이후로도 그 싸움이 이제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제 15장에 가면은 이 문제 때문에 그 예루살렘 총회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겪었던 편견의 그 시야가 깨짐으로 인하여 15장에서도요 그것이 완전히 깨끗이 해결돼요.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결론적인 말씀이 18절이거든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베드로의 변론이 결과가 이 18절의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설교를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잠잠하여 비난했던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 있는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에요.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편견이,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니까요, 시야가 깨지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 유대 기독교인들의 시야까지도 깨어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의 한 사람의 편견, 이것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지금 뒤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 주변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하디 선교사가 편견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확장된 것처럼 이 베드로가 편견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 내가 편견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 편견이 깨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의 눈으로 보면은요 절대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늘 불평,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견이 깨지면은요 우리만이 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선민이 아니에요. 나만을 특별히 사랑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만이 사랑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통하여 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흘러나가도록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요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 통로가요 여러분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온전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통로가 될 때요 흘러갈 때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도 삽니다. 여러분 만나는 자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성령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도 저 악한 자들, 저 망할 자들 그들을 위해서요 통로가 되면은요 흘러가면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편견의 시야를 깨뜨려 달라고. 아직도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씌어서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그때부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그 비늘이 다 싹 벗겨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